오늘은 계시록 11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실 때 구약 시대의 그 성소의 개념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대제사장이 계속제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청량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갈대가 있게 되는데 이 갈대를 자로도 쓰고 펜으로도 그 당시에 썼다고 하는 겁니다. 자는 여러분들 뭔가를 이렇게 식량을 여기 지금 구분을 하는 겁니다. 경계를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먼저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게 되니까 최근에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돼서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운동도 일으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이 AD 한 95년경에 이 계시를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은 AD 70년에 다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고정시키도록 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지금 이 11장에서 이 성소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면서 하늘 성전과 더불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여러분과 저를 청량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분을 해서 따로 이렇게 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늘 성전을 여기 청량을 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지금 청량하는 것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전방 마당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을 때 7월 1일 가을에 나팔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직접 집례한다는 것을 제가 아주 누차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속죄일에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 대제사장이 미리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붙어 있는 대제사장 방에서 살면서 다른 제사장들의 협력을 받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속죄일에 할 일을 리허설을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계시록 8장부터 나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11장까지는요. 대제사장이 리허설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나와서 7월 9일 저녁부터 되겠죠. 본격적으로 속죄일 행사를 하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에는 지금 청량을 하고 바깥 마당은 놔두라 이렇게 했던 요 부분들은요.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가? 반드시 유월절을 거친 사람들만 이 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이다. 조사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2절에
이방인에게 두어가지고 이것을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는 이 표현들 나오죠. 그러면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면서 이는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지금 다니엘서와 계속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2300주야가 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을 일들을 여기 다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서에서는 2300주야 되기까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작은 뿔이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고 율법을 회파하고 막 여러 일들 나오잖아요. 그러한 표현들이 바로 여기에서도 지금 1260년 동안 있게 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회방을 받고 율법이 회파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여기 두 증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옷을 입고 있다. 장례 문화에 보면은 장례식 때 베옷 입죠. 상주들이 이게 슬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두 증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게 모세다, 엘리야다, 또 어떤 인간 누구를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증인이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뭐 이런 표현들도 다 뭐냐면 모세는 모세 오경 율법서를 대표하는 거고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를 또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더불어 제가 신약 성경이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고 사도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그 이어받아서 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약 신약을 다 아우르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이 두 증인이 굉장히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1260년 동안 AD 538년부터 교황권이 세워집니다. 이 교황권이 세워지는 것은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교황권이 힘을 얻고 이제 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 프랑크는 지금의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38년부터 1260년을 일일 연월일 원칙에 의해서 1260년을 하고 나면은 1798년이 되고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이끄는 그 혁명에 의해서 교황권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교황권은 무너지지만은 이제 프랑스의 그 혁명은 결국 무신론,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물론 그 교황권에 의해서 진리가 다 오류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또 프랑스 혁명 기간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더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부인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으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시 부활하여 권능을 행할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 증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위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260년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세가 애굽 땅에서 행했던 능력, 엘리야가 행했던 이러한 능력, 결국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을, 권능은 그대로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까 이제 교황권이 538년부터 온 세상을 암흑천지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암흑기간이다 이런 표현들 쓰는 건 알고 계시죠? 교황권이 득세를 했지만은 결국 교황권도 무너지게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요? 프랑스에 의해서.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사단은 교황권을 조종해서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 교황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사단의 전략이 바뀌는데 바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프랑스가 그 성경을 없애고 무신론이 태동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린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혁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폴레옹이 이끄는 그 혁명에 의해서 프랑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프랑스가 AD 538년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교황권을 세워주고는요. 결국 이제 그 교황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 너무 가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온 나라를 피폐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또 프랑스 그 왕실에 의해서 프랑스 평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톨릭의 축제나 왕실의 모든 재정을 다 담당을 하려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너무 세금 많이 내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34세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힘들게들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평민들이 힘들게 사는 것은 카톨릭이 우리의 국교기 때문에 그리고 왕실과 카톨릭이 결탁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해갖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신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거기에 그냥 반동작용으로 아예 이제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이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가 아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성경 다 없애고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달력 일주일 7일제도 이거를 다 바꾸고 10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성을 신을 섬기는 카톨릭이 너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프랑스라고 하는 지금 11장 8절의 설명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 혁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8절에 묘사된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나라가 프랑스라고 하는 것이면서요, 이것이 프랑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이런 표현 나오죠. 이 영적으로 하면 이 표현이 그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히브리음으로 하면은 아바도니오 이런 표현 나오고, 뒤에 이제 계시록 16장 가서도 히브리음으로 하면은 아마겟도니오 하는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글자가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적으로 하면 이게 히브리 언어로 하면 이렇게 다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것은, 소돔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소돔이 뭐 모든 것이 풍부했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 멸망당했고,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잡신, 온갖 귀신들 그냥 판치는 그러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도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서도요, 사단이 온 힘을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를 해서 가장 귀신들이 많이 활동했던 때가 예수님의 그 초림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결국 예수님이 그 유대 나라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여기 8절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흘 반 동안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시체들이 막 있게 되고 하지만은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프랑스가 막 하나님 죽었다, 막 니체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리고 아무튼 이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을 기초로 해서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만드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도 결국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은 좋아했지만은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의 십자가의 명패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로마자로, 또 유대인의 글자로, 그 당시 헬라어로 이 나사렛의 왕,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었듯이요. 여기 지금 이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엄청난 그 사건이 있게 될 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해서,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듯이 프랑스에서 그런 엄청난 안 좋은 일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13절에 또 어떤 표현이 나냐면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난다고 하는 것은 땅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10분의 1 하면은 10은 아주 충만한 표현하는데 1 하는 것은 어떤 최소한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또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면서 7천 이런 표현들은 다 이게 개념들이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엘리야 때에 나만 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결을 하셔서 7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7천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서 마귀가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계속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지만 거기에 또 사단도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자기의 대리자로 삼은 것이 교환권입니다. 근데 교환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1260년간 하다가 이제 이 교환권도 그 쇠퇴해져 갈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프랑스를 통해서 이 무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부분의 교환권을 통해서는 신을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했고요. 이제는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사단이 이 온 세계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이제 제가 이 앞부분에서는 대제사장이 리허설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는 대속제일로 들어가면서 이게 실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가서 볼 것인데 여기 사탄은 교환권을 세울 때에 프랑스를 통해서 교환권을 세워주기도 하고 프랑스를 통해서 또 이 교환권을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프랑스가 하는 일들이 그대로 옮겨져서 미국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또 42달 일할 것을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이 교환권은 미국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확립됐다가 계시록 17장 가면은 또 미국에 의해서 이 교환권이 또 무너지는 이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3장 할 때 또 나눌 거예요. 아무튼 오늘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은 지금 긴 시간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하신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여기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중에서 네 나팔 계시록 8장의 이야기를 하고 8장 이제 끝부분에 앞으로 화가 셋 더 남았다 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화화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두 화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이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해갖고 이제 셋째 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화가 얼마나 아주 그 끔찍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까 앞으로 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하시면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소에서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시대를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성소 뜰의 시대를 어디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셨던 그 시대를 성소 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성소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성소 시대가 되는 거죠. AD 31년 이제 승천하셔서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1844년부터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더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그 시대가 어디냐 하면은 지성소 시대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 10장에서도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이 풀린다. 이런 여러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성소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는 대속죄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고요.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이고 또 대속죄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그러니까 지성소와 대제사장과 대속죄일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중 구조로서 이거는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우리 인간들을 다 당신의 신부로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지성소 그 시대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면서 이게 지성소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제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17절 앞부분에 감소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 1장에서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게 같이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하니까 과거예요. 시방 지금도 계시고 이거는 현재지요. 근데 여기 미래가 없어요. 장차 오실 자라 이 표현이 없습니다. 왜요? 이제 지성소 시대 돼갖고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소리 막 해서 그 신이 재림하시는 그것과는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지성소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지성소 시대에 대속죄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다니엘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 여기에 조사 심판과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호련히 성소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가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대쟁투 426쪽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2장에 할 때에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용과 싸우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11장에서 생각하실 것은 무엇인가? 대속죄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누구의 날인가? 바로 대제사장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또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같이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속죄일 기별, 세천사의 기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또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날이고 그래서 결국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속죄일이니까 직접 나서신 것이고 그전에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봉사도 하시다가 이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더 전면전에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대속죄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시간이고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대속죄일의 봉사의 혜택을 받는 세대이므로 우리가 그렇게 아주 가장 크게 축복받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이런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하늘 이게 지성소가 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보였다. 예, 여러 가지 표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더 확증을 이 19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뭐 많은 그 1260년 동안 배옷을 입고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그 희망의 그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청량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런 쪽으로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또 힘차게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